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항상 신령한 은혜의 가락이 멈추지 않도록 늘 인도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희를 줄이게 하시고 목마르게 하시고 징계하심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나니라 하셨습니다. 오늘도 모든 만사를 제패하고 주일 성수를 하며 주 앞에 와서 경배를 드리면서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하고 경청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전가하는 종에게 주께서 친히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또 생활에 옮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현재 국가적으로 또한 경제가 파탄에 이르렀지만은 이런 기회에 저희들이 더 회개하고 믿음에 굳게 서고 말씀에 사로잡히는 계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미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좀 제목이 너무 과격한 제목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파괴와 보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성경은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창세기 41장서부터 42장까지를 읽으면은 이 말씀의 배경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나오고 또 요셉을 시기하고 마침내 미워하다가 그래서 파라 아들 동생을 파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팔림을 받은 요셉은 애굽에 내려가서 보디발의 가정에 들어가서 종노릇하다가 그 아내의 유혹에 오해를 받아서 감옥 생활을 착고에 매이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나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일인지야 만인지상이라고 하나님이 그 당대의 중동의 패권을 잡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실천해 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때, 축복하실 때 늘 성공적인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쓰라린 고난도 따라온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통해서 파멸을 당하지 않고 비록 우리가 경제적으로 파산을 당하고 부도가 나는 일이 있어도 주의 백성들은 결단코 버리지 않는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현대에 살아있는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제목을 파괴와 보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말씀은 파괴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둘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얻는 교훈, 두 가지 교훈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권면의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게 됩니다. 파괴와 보호라는 말씀, 105편 8절에 그는 그 언약고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나니 하면 우리 다 같이 받아봅시다.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나니
언약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언약이라는 말은 갑을 간에 맺는 계약 혹은 약속입니다. 우리 부부도 사랑으로 만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랑의 밑바닥에는 서로가 믿을 수 있는 삶을 살 것을 약속하는 그런 약속이 있어요. 언약이 있어요. 그 서약이라 하거든. 서약 관계를 어기면은 사랑도 식어지고 이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도 결혼하는 게나 같아요. 하나님과의 신령한 영적인 관계를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맺게 됩니다. 그 영적으로 언약 관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언약 신앙으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렇게 해서 언약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하면은 그 언약은 십계명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나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절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마라. 또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것 탐내지 마라. 그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그것이 계약의 관계의 말씀이에요. 한번 다 같이 받읍시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그런 언약 관계에 속에 있어서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참 아름다운 관계를 갖고 그것이 구원에 이르고 또 구원이 되는 것인 줄 그렇게 믿고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은 하나님이 절대로 보호하십니다. 지키신다. 14절 15절에 보면 그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고 그들 언약 관계에 있는 성도를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영고로 열왕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라.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라고 해요.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꾸 손대고 핍박하고 욕하면 그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언약의 백성인 줄 믿으세요. 예. 언약을 받은 백성들은 그리고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는 땅으로 인도하시고 신약에 들어와서는 영생을 얻는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언약 관계를 그걸 어려운 말하면 쌍무적인 언약이라고 하는 게 양쪽에 두 사람이 서로가 지켜야 되는 그런 계약 관계 내용입니다. 어기면 왜 됩니까? 어기면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은 버리지는 않지만은 파괴하신다. 징계하신다.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겠다.
언약 관계를 맺었던 성도가 죄를 짓는다. 이 요셉의 예를 들으면은 그 형들이 자꾸 요셉을 미워했어요. 요셉을 미워하고 결국은 팔아먹었다. 그거 그냥 안 둔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깨닫고 회개하도록 상하게 하신다. 요즘 말하면 경제가 부도나는 게, 경제가 부도나고 실패당하도록, 실패해서 부르짖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것이 41장, 창세기 41장, 4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고생을 많이 한다. 그 고생하게 한 형들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 그도 언약 백성이다. 12지파 언약 백성이다. 그래서 선민들이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몰아붙이면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내가 성경 말씀대로 성경 말씀 하나도 어기지 않고 그대로 살았습니다 있거든. 손 한번 들어보소. 예? 뭐 웃기고 웃노? 없어요. 그래 되질 않아요. 말씀대로 사라지질 않아요. 그래서 새로운 계약이 하나 나오는 겁니다. 새로운 계약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전야에 성찬 예식을 거행하시면서 포도주를 잔을 돌리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잔을 돌려서 하시는 말씀이 받아 마시라. 이는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그 언약의 피라 그랬어요. 언약의 피라. 이 피는 생명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것을 내가 그 계명대로 못 살은 것을 회개하고 받아들이면은 우리가 용서를 받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언약은 쌍무관계가 아니고 편무락하는 게 한쪽에서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당신이 고난을 당하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렇게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를 인함이라 이렇게 해서 고난을 받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면은 언약이 회복이 되고 축복을 받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징계가 파멸이 되지 않고 파괴, 회개하는 파괴, 그리고 새로워지는 파괴, 겸손해지는 파괴, 신령한 백성이 되게 하는 믿음의 파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데 중심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당하는 것이 환난 중에도 다 같이 받아봅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라. 우리를 하여금 고난 중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것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주신다. 한번 합시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나니라. 그래서 시험이 되고 고난이 되고 하지만은 낙심은 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갖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 성의 본문에 보면
그 고난을 하나님은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저를 단련하시나니라. 한번 합시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 단련하시나니라. 무슨 말씀이 응해져요?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꿈 꾸는데 형님단, 곡식단, 11단이 요셉의 단을 보고 저를 너부시했습니다. 앞으로 형들이 동생을 섬기겠다 이 말이 아닙니까? 1인지야 만인지상이 되겠다는 말씀이지. 그런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리고 하늘의 별과 태양과 달이 요셉의 달을 보고 요셉의 별을 보고 절을 하도록 하네. 절하는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이 착고에 매이고 고난을 당하고 형들은 나중에 회개하고 통회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데 있더라 이겁니다. 그것을 그 말씀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의 백성인데 택한 백성인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백성인데 거룩하게 살지 못함에 대한 하나님이 저들의 생활을 근거를 파괴하시고 그래서 천부여 어지없어 손들고 주 앞에 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와서 용서를 비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요셉이 만나는 그 만남은 기쁨의 만남, 회개의 만남, 신앙의 만남으로 되기까지 하나님은 파괴도 하시고 지키시기도 하시고 파괴도 하셔서 거룩한 선민이 되게 하시나니라. 할렐루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없이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 문제의 초점이 뭐냐면 그 말씀을 이룬다. 그 말씀이 실천에 옮겨지는 그것이 되는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한 걸음 들어가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신령한 사람이 되게 하는 예수 믿으면서 복 받으려고 믿는 사람 많잖아. 자식 얻으려고 뭐 믿으면 복 받는다. 그거 주시는 말씀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자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 받고 복을 받아요. 그러나 그것만 아니래. 그것만 절대로 아니래. 여러분이 여기 이제 믿고가 다 오래돼서 합니다만은 결국은 문제점은 뭐냐면 신앙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신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의인은 있고 없고 물질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의인은 믿음으로 사나니라. 그게 바로 언약의 백성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해서 은혜 받은 성도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교훈의 말씀을 얻습니다. 한 두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 좀 어려운 말하면 하나님의 속성 공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여성들이 처녀가 남의 집에 시집을 가면은 시집에 가서 부엌에 들어갑니다. 부엌에 들어가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 집 시집 식구들 음식에 간 맞추는 거. 간을 맞출 줄 모르면 쪽이 나가본데. 간 맞추는 거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거 잘 모르면 옳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 신학에 대한 책을 읽어보면 사랑만 주장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죄를 지어도 용서하시는 사랑이시라. 그 사랑을 밀고 나가다 보니 끈티가 가지고 만인 구덕설을 말하는 게 다 구원받는 거야. 지옥 가는 사람 없고 다 구원받는 거야. 그 성경 없는 소리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지옥이 있다고 말했는데 지옥도 없고 다 구원받는다고. 사랑에 대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사랑을 주장하다 보니까 지옥도 없고 다 천당 간다 하고 별짓을 해도 다 용서한다 하고 그렇게 나가는 신학이 있어요. 그 우리 칼빈주의에서는 그 신학을 안 받아들이. 또 어떤 신학은 아주 엄숙주의가 있어요. 그만 죄지면 대반에 막 벌을 탁탁 날려가지고 막 그래가 막 죄 짓는 대로 족치고 죄 짓는 대로 막 잡고 그래 엄숙주의로 그렇게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잘못됐어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엄하시도다. 그래서 한문이 다 같이 받아요. 하나님의 인자와 엄의를 보라. 넘어지는 자에게는 엄의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인자가 있으리로다. 제가 이 인조를 이 얘기를 한번 써먹었지 싶은데 또 한번 더 하려고 합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이 세계 문학지 보면 모파상이라는 불란서 작가가 쓴 망부석이라는 글이 있어요. 단편 소설이다. 가로늦게 어느 집에 그 아들을 하나 얻었는 게 너무 귀하다. 눈에 여도 눈이 안 따가울 정도로 귀한 아들을 그저 사랑하고 기뻐하는데 지 멋대로 크도록 해놨는 게 버릇이 없어요. 대중에 커가지고 동네 사람에게 투통거리다가 매일같이 사람을 두드려 패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 때문에 얼마나 눈물을 많이 쏟고 가심을 치고 그러다가 그만 아들 밤중에 술 먹고 취해가 잠자는 거 보고 봉티 속에다 다 집어여가지고 저 바다 한가운데다 빠져 죽일 뻔했어요. 아들을 죽이는 요때에 아들 죽이는 그래서 그만 높은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자기가 그 아들을 빠져 죽이는 그 바다를 보고 너 잘못 키웠지 죽어야 해야 되지 그러나 그럴 수가 있나 아무것도 못하고 밤낮 그 바위 위에 앉아있다가 참말로 망부석이 되고 말았다. 그러니까 죽었군. 우리가 자식 교육이라는 것은 자식이 마음대로 하도록 내비두는 것도 문제가 많고 너무 엄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많고 이 본문에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엄의하시도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아야 돼. 그걸 모르면 별짓 다 해도 괜찮느니라 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그게 민감해요. 제가 이제 다이제스트 하면 책을 하나 읽어보니까 그 나오는 글 우리 하나님은 surprise destruction 우리 하나님은 가끔 가다 깜짝 놀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평안을 주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지만은 가다가 깜짝 놀래도록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바르게 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미하시고 사랑하시고 어미하시는 하나님을 너희는 알라. 이 하나님을 통해서, 언약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아무리 약속을 해도, 부부간에 아무리 사랑으로 약속해도 아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면 있을 수가 없는 게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기나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이 섬기면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대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거 믿음의 사람이 되고 경건한 성도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망유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라. 다 같이 받으시다. 하나님은 망유리 여기지 아니하심이라.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무 따라 생각해.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생각하면 안 돼. 예.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어미하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 중에 하다가 그 코스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코스는 젖과 꿀이는 땅을 주시고, 그 코스는 마지막에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다음에는 복에 대해서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믿으면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언약 관계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같이 받았다. 하나님의 보배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나니라. 예, 성경 본문에 보면 소유라 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이랬는데 히브리 말은 하나님의 보배가 되고, 여러분 잘 믿으면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 보배라 해요. 하나님 보배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다 같이 받아봅시다. 보배가 되고 보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배입니까? 보배라 칼락하기 부끄럽고 제가 사실인데 뭐 사실. 보배가 되고, 받아시오. 보배가 되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그와 같은 큰 축복을 약속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두 가지 복을 말씀합니다. 한 번 더 말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육축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자녀도 복을 받으리라. 믿습니까? 기독교도 천주교가 들어간 나라는 안 돼. 그건 혁명이 자꾸 일어나요. 공산주의가 일어나고 개신교가 들어가야 돼. 말씀을 들어야 돼. 주일마다 설교를 들어야 맞지. 지키든가 못 지키든가 말씀을 들어야 돼. 그 개신교가 들어가는 나라는 부유한 나라가 잘 산다이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 육신의 복만 위하는 게 아닙니다. 신령한 복. 다 같이 받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슨 복?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신령한 걸 말합니다. 받아시오. 천국이 저희 것이며 위로를 받을 것이며 땅을 차지할 것이며 배가 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 볼 것이며 하나님 아들 될 것이며 천국 들어갈 것이며 오는 천국 가는 천국 말하는 게, 그런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주셔서 너희는 나의 보배가 되고, 너희는 나의 보배가 되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리라.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시편 105편 1절 다 같이 봐주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으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이 하나님 전하라면 만민 중에 찬양으로 말씀으로 만민 중에 이 진리를 전하라. 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믿었고 살면 그런 복을 받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걷길로 나가면 징계하실 때 언약 관계에 있는 성도는 절대로 자살하지 않습니다. 자살하는 사람은 언약 관계에서 끊어진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일본 사람, 제가 책을 소개해서 미안해서 아리시마 다케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일본의 유명한 문학 작가가 있어요. 아주 예수를 잘 믿었어요. 예수를 잘 믿다가 그만 믿다가 시험 받아가지고 자살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자살한 그게 돼가지고 일본의 학자들이 비판을 했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 하네요. 그럴 수가 없다 하네요. 성도는 이런 은혜를 확실히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가다가 경제를 파괴시키고 가정을 파괴하고 각양의 어려운 시험이 올 때 그것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서도록 우리에게 가르치는 줄 모르고 낙심해가지고 그만 자살해버려요. 자살한 듯 안 한 것은 다음에는 그만 멀쩡한 덩시가 돼가지고. 성도는 덩신이 안 됩니다. 믿습니다. 받아시오. 믿습니다. 받아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받아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믿습니까? 받아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요하도다. 그런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동성으로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언약관계, 약속관계, 부부관계와 같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못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이 언약관계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언약이 회복되고 주의 백성이 되어서 큰 축복이 있습니다. 영과 육과 아울러 복이 옵니다. 다 같이 동성을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참 언약관계, 약속관계에 있는 주의 백성인 줄 알고 잘 믿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주신 아버지 언약을 저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진실로 우리 아버지께서 바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바라옵고 나오며 일생 동안 너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날까지 역사하기를 원하노라 하신 대로 되어지고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